모세오경이 있고 5권 책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세 번째 부분이 시가서인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언서로 17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구약의 39권 중에 5권을, 특히 성경 중간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시가서라 이렇게 분류를 해요. 시가서는 문학서이고 노래이고 또 찬양서에 이렇게 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가서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욥기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마다 나누게 됩니다. 욥기서는 소설이나 또 연극 극본이 아니에요. 실제로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제사장 제도가 아마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욥이 직접 가정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근데 모세 율법 시대에는 딸에게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아마 출애굽 이전에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인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참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신 엉뚱하게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요 고난도 겪었던 인물이에요. 마음의 육신의 병도 가졌던 인물이에요. 우울해서 그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충동을 가졌던 인물이기도 해요. 소위 마음속에 양가, 감정, 그러니까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싫었다가 하는 두 가지 마음도 갈등도 가졌던 인물이 욥입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심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000년이니까 지금 시대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비유도 있고요. 또 변론의 내용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욥기서가 훌륭한 이유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도 많은 그런 실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욥기는 그런 실존적인 어려움의 해답서, 지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욥기를 읽다 보면은 많은 교훈과 감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서론 부분의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어요. 이 구절은 욥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건강한 가정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들이 전부 위기 상태란 말이죠.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이 참 많거든요.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함께 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형제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대가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누가 아프거나 누가 어렵거나 누가 힘들거나 하면 금방 달려가 지원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핵가족화 되지 않았습니까? 교과서에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핵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엄마 아빠하고 애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이렇게 단순한 핵과 같이 가족이 변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도 각기 자기 일로 분주합니다. 자녀들과 부모 세대 간에
갭이 심합니다. 그래 갈등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는요 1인 가족들이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은 5가정 중에 1가정은 홀로 살고 있습니다. 더하면은 4가정당 하나이기도 합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은 어른들 홀로 사는 가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로구만 해도 쪽방이나 단칸방에 3방에 사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사는 가족들이 1인 가구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 고령 인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양할 것이냐, 누가 저 어른의 아픔을 싸매줄 것이냐, 이런 것이 식구들 안에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딸이 도와야 된다, 아들이 섬겨야 된다, 네가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네가 모셔야 되지 않느냐, 너는 돈이 있으니까 또 다른 식구가 없으니까 네가 섬겨야 된다. 어른 섬김도 지금은 심각한 가정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계청에 실제로 2018년 작년 통계에 결혼 이혼 가구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이 26만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가정도 역시 11만 가정이 됩니다. 엄청난 수예요. 40%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이야 지난해 한 해 동안 결혼이고, 이혼은 그 사이 결혼한 가정들 가운데 그 중에 수치긴 하지만은 작년에 일반적인 통계만 해도 40%가 이혼했다. 이거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에서의 학대나 또 이런저런 차별이나 나홀로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차지하고라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인구가 약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평만의 인구가요 1년 동안은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 가구 수가 2배의 사람들이, 그죠? 이혼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적어도 믿음의 가정은 튼튼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건강한 가정의 비밀을 뭘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지도에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다메섹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어쩌면은 이라크 북부 지역과의 사이에 있는 이곳이 바로 우수가 아니겠나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땅에는 인구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9장에 보면은 이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 나는 성문에 노인들과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성문에 노인들과 앉아 있다는 말은 사람들의 조언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때로는 충고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문,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벽이 완성된 그곳에 성문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성곽 도시인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면 소유물이 꽤 많았거든요. 그 많은 소유물들을 좁은 공간에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 넓은 목축지가 있는 넓은 땅이 있는 곳이 우수 땅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쉽지가 않고 아마 가나안보다는 동쪽 지역에 초장지에 우수 땅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욥이라 그랬어요. 욥은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흔치 않습니다. 그런 거로 아마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4가지를 성경은 적고 있어요. 하나는 온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흐트러짐이 없다, 깨짐이 없다, 근가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품인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참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정직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강직한, 일관된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되 어느 한 부분에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정하게 정직한 사람. 이 두 가지, 이 사람이 온전하거나 정직한 사람은 수평적 관계, 인간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다, 특별하다는 그런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욥기를 쭉 읽어보면 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매우 깊은 관계 속에서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꽃가루가 날립니다. 미세먼지가 날려요. 그리고 황사가 날립니다. 자동차를 길거리에 세워놓으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전날 깨끗이 닦아놔도 그 다음날 가보면 노랗게 꽃가루가,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냥 악에 묻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악에서 구별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의 소식들, 유혹들, 시험을 당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악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때 아무리 회개한들, 성찬식 앞에 회개한들, 연말에 가서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소에 악에서부터 떠난 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품의 강점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자녀의 강점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때요? 2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7이고 딸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셋. 여러분 7 혹은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쉬셨다라고 하셨듯이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7 교회가 나오고 7 촛대 나오고 7 대접이 나오고 7 재앙이 나오듯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들이 7이다. 이것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이렇게 여겨요. 딸이 3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3이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은 자녀들이 참 많은 다산의 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속썩입니까? 괴롭힙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연합이 잘 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되고 결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게다가 그 아이들의 누이 동생, 여자아이들 형제들까지도 다 불러다가 마시고 먹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단합이 잘 되고 연합이 잘 되고 연결이 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정들 보십시오. 이런 가족들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물론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즘 가정들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 같이 모이다가도 하나쯤 빠져요.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데 하나쯤은 엉뚱하게 불효하는 자식이 있다고요. 다 성공하는데 하나쯤은 엉망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서로 잘 모이는 연합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있어요. 회사도 그렇지요,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느 모임이든 집단이든 분열되고 싸우고 나뉘게 되면은 강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빼서 남의 나라 주고, 적군에게 주고, 다른 경쟁업체 주고, 그 회사가 잘 되겠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높이 되려는 사람들을 축혀 세우지 아니하고 억누르는 그런 회사, 그런 모임 조직이 잘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단결이 잘 되는 교회는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고척동, 개봉동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법 알만한 교회도 최근에 새 교회가 이단 문제로 몸살을 앓았어요. 가까운 교회는 몇백 명이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5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단들이 우리 교회는 눈독을 안 들였을까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성도들이 단합되고, 여러분,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획책을 해봤다고도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러간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안도 회사도 나라도 어느 모임이든 깨지고 금가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옳거다니 이러고 대적들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들어와요. 몸도 건강을 그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가정은 이 자녀들처럼 서로 누나, 형, 동생 할 것 없이 서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더라. 이 교제가 참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결속력, 단결력이 바로 강한 가정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욥은 소유가 많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소유가 많은지 한번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유물은, 옛날에는 부를 측정하는 게 다이아몬드를 가졌다, 뭐 주식을 가졌다, 뭐 비트코인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땅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이 소유물, 동물들, 짐승으로 보통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걸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니 욥의 그런 부를 소개할 때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다. 그 다음에 낙타가 얼마라고요? 3,000마리다. 그리고 소는 몇 결이라고 그랬어요? 500결이. 암나귀는요 500마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욥의 그런 그 청직이나 종 중에 누가 욥의 재산을 딱 잘라가지고 양은 7,000마리만 키운다. 왜? 우리 목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으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했을까요? 소는 500결이만 우리 기른다. 왜?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다시피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 순 거예요. 그러니 양떼를 헤아릴 때 7,000마리가 약간 넘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죠. 어림잡아 7,000, 그렇죠? 또 낙타의 수를 3,000 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이라고 맞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가 1,000마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2마리 이렇게 둘씩을 묶어서 한 결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농사질 때 쓰는 거 결이라고 하는데, 이거 1,000마리라고 풀지 않고 500, 그리고 또 암나귀 50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5와 5가 합치면 몇이 됩니까? 10이 되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유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재벌 2세, 3세들의 세대 때에 더 잘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때의 회사 경영보다 3세, 4세로 들어갈 때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부어지고 먼저 허락받은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경영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욥은 성품, 인격의 강점을 가졌고 자녀의 강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는 경영에도 아주 귀한 강점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종종 불만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대해야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면 이유가 타당하기도 하고 인정할 만도 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 신앙 원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공평하지 않지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원래 성경에 쭉 내려오는 그런 장자의 원리가 있어요. 에서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차자인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쌍둥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시에 태어났어. 순간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늦게 나왔을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이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형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수단과 방법, 이건 잘못되었지만은 그의 장점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열심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지 않고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사울과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원래 사울을 첫째 왕으로 세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을까요? 사울은 점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왕위에 있으면서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제사장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에게 충성했단 말입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셋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변화산에도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일부러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십시오. 왜 다 같이 5달란트 주든지 아니면 둘씩 주지 하나씩 주지 왜 어떤 종에겐 5, 어떤 종에게 2, 어떤 종에 하나 주었어요? 5 받은 종은요 즉시로 나가 장사여서 5을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 받은 종은 에게 나한테 하나밖에 안 주네 이러면서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영어 성경을 표현하면 to heart, 이 단단한 사람이라. 내가 만약에 장사하다가 잘못하기 실패하게 되면 주인이 나를 책망할 거야. 이래서 꽁꽁 묶어두고 놔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5을 받았던 종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받은 종은 불순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원리, 신앙 원리는요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관리 능력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물질을 처음부터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작게 받았으나 그는 최선을 다해 경영함으로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를 주어지든지 무엇이 주어든지 잘 경영하십시오. 기업만 경영이 아니에요. 나라도 경영해야 되고 교회도 경영해야 되고 우리 인생도 경영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도 매니지먼트, 경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미혼 가정이 있으면은 내가 결혼해서 가정 만들면 이렇게 경영하리라 꿈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신혼 가정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가만히 발장 끼고 알아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던 알아서 나라에서 해주던 세월이 해주겠지. 천만에요.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어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드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경영해서 건강한 가정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경영도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 강점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신앙적인 인물인지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자네들아, 10명쯤 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 잔치했거나 다들 내게로 오라. 불러요. 욥이 불러다가 자식들 가운데 싫어요 아버지. 아버지나 예배하세요. 저희는 뭐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래 온전하고 아버지가 정직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가 악에서 떠나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됐어요. 그리고 어버이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 받은 것도 감사하고 사랑을 입은 것도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어머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는 큰 책임이 또 우리 부모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책임일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인사를 안 하더라, 돈을 안 주더라, 꽃도 안 달아주더라, 인사도 안 하더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는요 먼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요, 교회 앞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마침 어린이 주일이라 한나 이야기를 배경으로 설교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렇게 안양 뚝방길 가면서 그 방송 들으면서 속으로 나 혼자 웃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학습, 농장으로 학습을 떠났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게 뭐야?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이입니다. 이건 뭐지? 호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옛날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요즘에 유튜브들 아주 도사 아닙니까?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옛날보다 지혜가 지능 지수가 발달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공룡 이름들을 쫙 깹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영특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깍대깍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 또 하나 묻습니다. 이걸 뭐지? 그러니까 고추예요. 이 고추는 언제 빨갛게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을이에요. 그러면 일제히 대답을 잘해요. 땅콩밭에 들어갔어요. 애들 보고 물어요. 땅콩은 언제 캐지? 아이들이 밖에 나오는 그런 작물들은 자주 보고 그리고 들었지만은 땅콩은 까먹기만 했지 땅속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났는데 한 아이가 탁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봐. 그랬더니 주인이 안 볼 때 따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요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차에 데리고 다니면서 시골집에 가다가 지나가다가 오이가 보면은 따고 호박 보면은 따고 고추 보면 따고 애가 물어본 거예요. 아빠 이거 따도 돼? 주인이 안 볼 때 따면 돼. 이렇게 부모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모가 다 불러다가 성결의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항의하거나 싫어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 그리고 같이 이제 예배에 번제 드리는 제단에 동참합니다. 이런 신앙이요 여러분 이 가정의 강점인 것이에요. 오늘 많은 부모들이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죠.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는 학생회 때는 청년회 때는 나왔는데 아이들이 장가 가더니 시집 가더니 신앙 안 하더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전도사님, 부목사님 좀 우리 아이에게 연락해 주세요 오라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1차적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치밀한지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보면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말은 건성으로 예배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큰 아이를 위해서도
작은 아이를 위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딸을 위해서도 번 명수대로, 이 말은 치밀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는 경건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찬양도 쓸 수도 있고 교사 섬길 수도 있고 근사하게 대표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범죄하면 어떡하죠? 이 욥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나온다고 안심하고 그래 우리 아이들은 교회 잘 나와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 마음속으로라도 혹시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가정 인격도 좋지만 자녀의 복도 좋지만 경영도 잘해서 재산도 불렸지만은 신앙이 최고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즉 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